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곧 가을이 이제 목전에 왔으니까 조금 희망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시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무리 폭염이 지속돼도 때가 되면 물러갑니다. 이제 금방 찬바람이 납니다. 좌우 앞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청개구리 이야기. 요즘도 초등학교 책에 청개구리 이야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못가에 그 청개구리와 홀어머니가 함께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에 어떻게 한다? 반대로만 해요.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오라 하면 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엄마의 말에 무조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예요. 엄마 속을 그렇게 썩였던 이 청개구리인데 엄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하죠? 엄마가 죽거든 강가에다 묻어다오. 맨날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죽으면 강가에다 묻어다오.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진짜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으니까 정신이 들었나 봐. 진짜 강가에다 묻었어요. 강가에다 묻어놓고 보니까 비만 오면 이제 엄마 무덤이 쓸려나갈 것 같아서 늘 강가에 나와서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뼈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지요. 우리 엄마가 내가 그래서 강가에다 묻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살아생전에 얼마나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응했는가 그걸 알고 강가에 나와 울었다고 하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유언에는 힘이 있어요. 다 기억하고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 죽었나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쯤 돼서 이제 23장, 24장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이 두 장을 할애하여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러워요. 그래도 모세의 후계자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때 멋지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호수아처럼 유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후회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관심사가 뭘까요?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죽어도 애환이 없어.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관심사가 뭐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는 떠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살게 할까? 그것이 관심사였어요. 이 23장은 16절까지 있어요. 16절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절 반복되는 말처럼 보여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죠? 3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끝부분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5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끝부분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8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0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1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3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3절 끝부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4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5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끝부분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6절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공로가 있다, 이거 알아주어라, 그 한마디도 안 해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를 걱정하면서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 책을 읽어서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기는 게 유언이에요.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왕이죠. 솔로몬은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도 한때는 굉장히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의 복으로 지혜를 또 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죄에 감복합니다. 쾌락도 남자로서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명예도, 부도, 성공도 아마 유일무이한 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를 솔로몬의 말년에 서서 이제 기록한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건 솔로몬의 인생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봤던 길, 가보지 않았던 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길이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복된 인생이구나. 자기 경험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 남겨야.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길 거는 정해졌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그거 하나 남길 것 같아요. 뭘 더, 그거 위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두 아들들에게 또 손주도 생기고 그러겠지만은 그 가족들 모아놓고, 야, 예수 잘 믿어라. 아빠가 해줄 말은 그거 한마디다. 예수 잘 믿다. 나중에 만나자. 그거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점령을 통하여.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화살 한 방 날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브온을 대신하여 나가서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큰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도,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해를 잡으시고 달을 머물게 해서 이 남부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거를 여호수아는 책임자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심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고 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요거를요, 여호수아는 내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기업을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언제 타락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문제가 돼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유언할 때가 돼서 유언하는데, 지금은 정복은 거의 마무리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마무리되고 평화로울 때예요. 광야에서는요, 환경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요, 피를 흘리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도 아니에요. 전쟁터도 아니에요. 평화시예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이 위험하구나. 이때가 위험할 때구나. 광야보다, 전쟁 때보다 가나안 땅 평화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래서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갈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 것이 채워져 있으면은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허전하게 되고 세상을 쫓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진리로, 의로 자유롭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켜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율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요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1인자가 됐지만은 걱정스러운 거. 왜냐하면 전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마음에는 모세가 1인자가 되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모세는 바로 왕도 꺾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영웅이 아니었던가. 그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해야 될 짐을 자기가 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자기가 다 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얼마나 개인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군사를 붙들지 말고 무기를 붙들지 말고 지금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유언도 똑같네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다윗도 여호수아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원리와 비밀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는지를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비밀을 깨닫고 솔로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말씀에 반응한 만큼 자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리고 또 수원도 하는데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 혹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말씀에 반응한 만큼 그만큼 자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화 들은 거 생각납니까? 11년 된 교회에 12번째 목사로 간다. 생각나시죠? 그분이 한 달 후에 이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있다? 인건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11명이 나갔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잡하면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고 여행 가고 술 마시고, 요게 답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가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게 뭐다? 종이 명령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그 말씀이 쫙 오는데 마음이 쫙 풀리고, 그렇지, 내가 종이지. 그래서 마음이 풀리고 마음을 다 잡고 복귀를 했는데 41년째 하고 있다. 41년째. 유병욱 권사님하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하는데도 권사님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또 고통이 그럴 때도 말씀이 오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힘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면 희한하게 마음이 풀어져. 참 놀라워요.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려고 우리에게 오신 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1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목자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목자흙. 먹을 가까이 하면 새까맣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은요, 물들어요. 가까이 하면은요, 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막 학교 다니고 막 자랄 때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도 하고 또 부모의 염려에 있는 게 뭔 거니? 좋은 친구 만나기를.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좋은 친구 만나라. 왜 그래요? 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요.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요, 껄렁껄렁한 애를 친구로 두면은요, 그렇게 닮아가요. 범생이를 만나면요, 또 그렇게 닮아가요. 다 끼리끼리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면은요, 술꾼이 됩니다. 도박을 가까이 하면은요, 도박꾼이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3번 이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은 묘지 근처에서 살게 됐는데 아예 아들내미가 날마다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애국이라든지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노는 걸 보고 아이가 교육성 안 좋다. 그래서 이사를 하죠. 그 장터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장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도 교육성 안 좋다. 그래서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냈더니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는 흉내를 내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닮아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아직 사랑의 그건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내 운에 걸리면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뭔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집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좋아하면은요, 건수를 만들어요. 만날 건수를 만들어요. 좋아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술꾼들은요, 술 먹을 건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기분 좋으면 좋다고 한 잔, 나쁘면 나쁘다고 한 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분 좋아서 한 잔, 지면 속상하니 한 잔. 술꾼은요, 뭐든지 술 먹을 건수를 만들어요. 사랑을 하면은요, 건수를 만들어요. 어떤 건수? 함께 있을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 밥을 같이 먹는 건수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만큼 시간을 보내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거리들이 있다. 방해거리, 그거를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13절에서는요, 사랑하는데 방해거리들이 무엇인지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해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을 조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위장을 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발목된다면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뭐 보이는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TV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아? 그 우상입니다. 취미생활 좋은 거예요. 잘 하십시오. 그런데 취미생활이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시키고 취미생활에 올인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관심이 많은 것, 이것들이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을 거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근사한 책 한 권 있고 그렇구나,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잘 산다,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업이다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좋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좋은 유업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